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작가로서 폴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소유할 수 있었고 그는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미인들과 교제하였고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의 별장과 쿠바의 별장, 그리고 그의 고향 아이다호에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조울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1961년 7월 2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의사들은 해밍웨이의 자살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였던 그의 부친은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으로서 막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엽총으로 관조놀이를 겨눠서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죽은 후에 그가 가장 아꼈던 여동생인 우르술라가 1966년 도약을 먹고 자살했고, 해밍웨이 남동생인 라이스터 역시 총으로 자살했고, 손녀인 마르고 역시 약물로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자살하기 전에 그의 탁자에 갈겨 쓴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런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섬세한 필체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소설을 쓴 이 해밍웨이,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미녀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남이고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와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다 가져도 다 채워도, 그리고 높아지고 지위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자랑을 가져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빈 공간, 그래서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실망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황혼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다 우울해집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998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천안 열매 맺는 교회 신복순 권사님은 30년 동안 8개의 교회를 세우고 8개의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지만 그의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복순 권사님은 천안의 맹물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호두과자를 파실 때 봉지에 클로 전도지를 반드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지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빵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기갈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대제국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9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옷을 눈부시게 빛난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구제가 상달되었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서 나를 보내셨다. 너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종 하인 둘과 경건한 종 한 사람을 붙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가정한 짐승들이 더 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주여 내가 이 속되고 가정한 것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3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3번 동일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일까 하고 마음에 의문을 품고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2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왔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서 놓고 하는 사람 받아들이니까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 유숙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 하인들, 병사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고 사모하고 벌써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하인들, 병사들 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예요.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황급히 와서 종치고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들어와서 앉아서 그냥 부산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털썩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온 것은 물론 잘하는 일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 자손에게 내 복을 너 후손에게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 심령, 땅이 쩍쩍 갈라져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요. 길가밭은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땅이 단단하고 다져져서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의 없는 마음이고 전혀 닫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은. 그 다음 돌짝밭입니다. 와서 반짝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흙이 얇아서 싹을 틔우지만은 해가 뜨면 곧 말라 죽어버려요. 그만 시험 들면 금방 나가 자빠집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밭이에요. 이것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조금은 올라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 염려, 이 탐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이 있는데 이 옥토는 뿌리는 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혹은 30배, 최하 30배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수확의 밭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옥토는 착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마음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 희미한 상태에서 앉아서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되겠어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내게 은사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차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 인터뷰 하려는데 들어갔는데 아니 그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첫인상이 좋게 보이고 그래야 합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래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가서 먼저 기다리는 것이 예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는 하물며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처럼 자기 가족들, 하인들, 병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주를 기다리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하늘의 비를 기다리잖아요. 요즘 지금 가뭄이 겨울 가뭄 때문에 문제예요. 담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웃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족들이야 물론 다 참여하죠. 병사들도 시킬 수 있어요. 하인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이때 그의 친척과 친구들은 이 고넬료의 말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인격과 그 고매한 성품과 그의 경건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식에 끌리듯이 끌려왔다고 다 전부 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보정수표가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전에 한번 올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말을 신뢰하고 고넬료가 만난 그 천사의 말을 그도 신뢰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 모여있어요. 전부 다 모여있었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은 나 혼자 소유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알려야 되죠. 고넬료처럼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 하인들, 종들, 병사들, 그뿐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강제적으로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복음은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의 젊은 어부 출신의 하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고넬료가 백부장까지 될 정도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한 40 이상은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행색이 남루하죠.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죠. 이게 신분상, 아니 로마의 고급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젊은 어부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황제나 왕 앞에 경배하는 정도의 자세예요. 꿇어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비록 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록 자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천민이지만은, 비록 젊은 어부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고넬료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요. 참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 이 영적 권위, 기름 부어서 세운 영적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나 나나 새끼 밥 먹고 너나 나나 뭐 나이도 별 차이 없고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 반말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반말하면 안 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경언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친하다고 찍찍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며 우애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 찍찍 부르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하고 삿대질하고 함부로 반말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에 그랬더라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제가 벌써 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치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깁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외모 여러분이 보아도 시원치 않잖아요. 저는 세상 것은 경력이 별로 없어요. 하나는 죄도 많았고요, 지금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3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겨 주어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포장된 것을 바라본다면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들의 그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순복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님들의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좀 시원찮더라도 말이 어눌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그냥 모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이죠. 이 들에서 저 들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숨어야 되고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 밤중에도 도망을 다녀야 되고 남의 외국에 망명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충신 다윗을, 자기의 사위되었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철저하게 수색하는 거예요. 3,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팔을 가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 칠 것이 없습니다.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금합니다. 그리고 살며시 가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 자릅니다. 그래도 그 주의 종의 옷자락을 잘랐다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중에 멀리서 울면서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금하신 까닭입니다. 그 후에도 사울이 병사들과 잠들어 있을 때 살며시 들어가서 단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멀리 서서 또 그렇게 소리친다고요. 지금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한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다윗은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은 존중한데,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 앞에 우린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베드로가 초라한 남루한 그런 행색의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 사람이지만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절을 받은 베드로는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자기에게 쏠린 관심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흙으로 된 흠이 많은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의 종으로 귀히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순례자들이 다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무슨 신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줄 알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고 우쭐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미말에 처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병신이라는 말이죠. 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다고 고백해요. 야, 이 사람 너무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나?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물이 깊을수록 소리 없이 흐르듯이, 배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낮아진 겸손한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너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교만을 매우 싫어하세요.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다가 찍혀서 이 공중으로 쫓겨나온 거예요. 그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영광의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를 따라 내려온 천사들 귀신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왔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광스러운 만물의 왕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오늘 이 비참하게, 저를 보세요. 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목에 힘주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쭐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가 칭찬과 영광을 얻는 이런 상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낮아지셨어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을 높여서 다시 청산천하에 가장 지존하신 그 자리로 다시 올리신 거예요. 다시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흙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은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이라 그 말이죠. 유대교의 전통에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같이 마시지도 말라. 그 이방인들을 짐승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취급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다 사랑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먹는 거 이거 위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상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또 나하고 전에 다툰 적이 있다고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담을 쌓았어요. 편견의 시선으로 이방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같이 생각했다고 이방인을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 고넬료가 말합니다. 제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띄워놓으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게 참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제가 다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스코틀랜드의 기업가 존 넉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회중 가운데 운행하시고 천사들이 뒤에 시립해 있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오락을 구하든지 시달리고 지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어두워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으로 기울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거룩한 작업이 설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거룩한 작업이 설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다 듣겠나이다. 고넬료와 같은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그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로 듣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설교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레마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애에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회교사원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밖에서 얼굴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지도자 이마음이 코란을 강론할 때 땅바닥에 앉은 채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도 굴리지 않고 딱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론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고란을 외우고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엎드려 절하며 계속 엉덩이를 이렇게 지켜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에게도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우상 사신에게도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물며 일개 무당한 귀신에게도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저 그렇게 그냥 몸만 나와서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클릭하면 영상통화가 되고 다 우리 앞에 다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나이다. 이런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